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에 앞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어느덧 날도 많이 좀 풀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뉴스 자주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셔서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좀 보다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소식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식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또 지난 주일에서야 겨우 화재가 진화되었다는 그 동해안 지역의 산불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안 그래도 모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서로 총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이재민까지 발생하게 된 이 산불 소식은 사실 보통 마음 아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을 때 마음 아팠던 것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마음 또한 함께 들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처럼 이제 당장 이제 내 자신의 스스로의 일은 아니지만 저 머나먼 어떤 곳에서의 일어난 일들, 이렇게 뉴스로 접하게 되셨을 때에 혹시 어떤 생각이 먼저 좀 드십니까? 조금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 동해안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삶의 터전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 저 어떤 나라에서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제가 방금 무언가 어떤 게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유독 이들에게만 더 가혹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런 뉴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디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다른 어디선가는 간절히 바라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차고 넘치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 한켠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 중에서는 이제 한 가지씩의 사건과 사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표현을 하는 예수님 당시의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진 사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벽의 모서리 같은 곳에 이제 세워둔 것을 이제 그 탑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망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 사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들이 어떤 특별한 뉴스거리였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과 사고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3,000명 죽였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 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들이, 그리고 잔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는 실로암에 있었던 그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다름 아닌 빌라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살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할 사람도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빌라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빌라도가 잘못했으니 두말할 것 없이 응당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따뜻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슬픈 상황,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로의 말씀,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석연찮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매정하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전하는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의 죽음이 다름 아닌 너희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들의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훑어보면은 당황스럽다 못해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 우리는 빌라도의 만행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고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빌라도가 저지른 사악한 만행을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 정도, 하나의 소식 정도, 하나의 뉴스 정도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저기 저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정도의 하나의 소식으로만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마치 죄가 많으니 당연한 일을 겪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저기 어딘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기 빌라도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고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결과이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소식을 전했던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회개해야 할 우리의 일로 바라보고 계셨던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저들의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우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저기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이 시대의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그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동해안 산불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 그저 남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단순히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남의 일로만 여기며 그렇게 소식을 전한 이들을 향해 이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 이웃의 아픔을 단지 남의 일로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촌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아픔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도 끝을 맺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깊이 뉘우칠 때 우리는 보통 회개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죄 또한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화살을 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시를 당겨서 화살을 쏠 때에 그 죄라는 단어, 바로 하타라고 하는 의미는 그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활을 쏠 때에 조준해야 하는 곳이 관역이어야 하고 또 그 쏜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빗나가 버린 상황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뜻을 가진 이 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책이나 법률적인 것을 위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 바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 그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0도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나 어떤 도덕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뉘우침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작은 개념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를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라 말하는 그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내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고 달려가야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 예수님께서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이웃들의 외침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이 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당연히 죽어도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다 되고 이웃들의 아픔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이루어가야 할 세상이 거짓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리낌 없이 파괴해도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이루어가야 할 세상이 다툼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서둘러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한 가지, 세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 방향을 돌릴 때, 그 길을 돌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서둘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나아가 이웃의 아픔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하늘의 음성에 서둘러서 우리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크신 은총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고자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입술로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 늘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그리고 각자의 많은 그러한 헌신의 다짐을 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